한 주간도 주 안에서 편하셨습니까? 저는 이번 주 남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순방하고 오늘 다시 강남에 도착했습니다. 남쪽은 봄꽃이 피어가지고요, 막 철쭉도 피고 제가 반팔을 입고 다녔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참 이게 좋아할 일은 아닌데 그러죠. 이상 기후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직접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참 이상한 날씨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초등학교는 뭐 한 반에 50명 이상이 지금 독감에 걸릴 정도로 독감 비상이라고 합니다. 기후차가 심하다 보니까 건강에 유의하시고 늘 강건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부터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고, 예수님은 그 요청을 받아들여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궁금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 사실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복음서의 주제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와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를 알고 싶은 열망이 뜨거웠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이 꿈꾸는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기도문이 있듯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추구해야 될 삶이 무엇인가를 이 짧은 6개의 문장을 통해서 모두 다 압축하여 가르쳐 주신 기도, 그것이 주기도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외워서 하는 기도지만 주기도문은 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의미와 그 중요성을 우리에게 바르게 알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살고 싶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한다는 열망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말씀은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인지를 잘 깨달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먼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11절에 읽은 것이 다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밥을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일용할 양식은 삶을 지탱하는 필수품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간구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육체가 필요한 먹을 양식을 구하고 그 양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죄 사함은 내 영혼이 살고 내 영혼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먹고 사는 문제보다요, 더 중요한 문제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뭔지를 잘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죄에 대한 정의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가 뭔지를 모르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생각하는 그 죄의 기준으로 자기를 비춰봐요.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정의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죄의 심각성을 모르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살다가 그 인생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즐겁고 오늘 행복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죄냐 아니냐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고 싶은 일,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다 누리며 노세노세 젊어서 놀자, 그렇게 살다 죽는 인생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정말 이 땅에 태어나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가장 악화시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할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한 부부라도 절대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구로 들어온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교회는 절대 성결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죄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죄를 가볍게 다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죄는 정말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죄를 짓고 살면서도 그게 죄인지를 모르고 내가 죄인지 알면서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기도 드려보세요.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용서함을 구하지 않고 예배를 드려보세요.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는 기도와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먹는 문제보다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죄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통로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를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 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게 레위기 1장을 딱 펼치면 1장부터 나오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그 죄를 안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속죄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그 짐승을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머리에 자기가 안수하면서 자기의 죄를 입으로 다 말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욕심 때문에 옆집 물건을 훔쳤습니다. 저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 죄가 전가가 돼서 그 짐승에 들어가는 순간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그건 짐승이에요. 짐승을 아무리 많이 죽여도 내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죄를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내 죄를 누가 압니까? 제사장이 알죠. 아, 저 사람이 저런 죄를 졌구나.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속죄 제사를 드리려고 집에서부터 양을 끌고 가면 동네 사람들이 다 알죠. 저 사람 죄 졌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밥만 먹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내 영의 양식, 내 영혼의 생명을 지탱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쌀이 떨어지면 우리가 얼마나 걱정합니까? 월급을 못 받으면 왜 걱정해요? 먹을 게 없으니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걱정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내가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는요,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죄 용서함을 받을 필요가 없어졌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도 만약에 저 천주교처럼 죄를 다 가져와서 제 목자실에 올라와서 목자님, 저 이번 주에 이런 일은 졌습니다 하고 고해 성사를 해야 된다면 이거 부끄러워서 어떻게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잖아요. 그 용서함을 받는 것이 너무나 간단하니까 내 죄가 경하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아니, 무릎 꿇고 회개하며 용서받을 그 죄가 뭐가 그렇게 심한 거야? 정말 십자가 앞에 나와 지금 나를 위해 돌아가신, 피 흘리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세요. 어떻게 돌아서서 또 우리가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그 손의 못자국을 보고 그 발의 못자국을 보며 또 죄를 짓는 곳으로 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 가시면류관의 그 가시를 보면서 어떻게 또 내 머리로 죄를 지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죄는 무서운 거예요. 죄에 대한 심각성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 말씀,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 말씀. (25절) (26절) 시작.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인간을 위한 첫 번째 간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건 먹을 걸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기도를 드리는 것은 초록 이후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바라보며 매일매일 살아갔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것으로 내가 사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뭐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것으로 먹고 사는 존재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하지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그걸 언제 알 수 있다고요? 안식일날 알 수 있다니까요. 안식일날.
내가 안식일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은 비록 내가 직장에서 월급을 받아 살아가지만 이 월급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쉬라고 한 날 쉬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오늘 저녁부터입니다. 오늘 해가 떨어지는 일몰부터예요. 우리 10대 신앙 안식일관을 보세요. 안식일은 언제부터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 근데 이상하게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금요일은 안식일인데도 집에서 볼 거 다 보고 할 거 다 하고 토요일날 회사 가니까 새벽 늦지막하게 그냥 자요. 그리고 안식일날 뭐 기운도 없이 와가지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안식일은 오늘부터예요. 여러분, 안식일의 시간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면 금요일날 해가 딱 지면 그때부터 모든 일을 다 손에 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는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는 이 간구는 죄를 용서받지 않으면 은혜가 막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계속 소홀히 하고 예배 참석을 한 번, 두 번 소홀히 하면 당장은 모릅니다. 왜? 표가 안 나기 때문에. 근데 내 영혼은 내 육신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은 종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형식과 껍데기만 남아 쭉정이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결국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날에는. 그럼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통로를 늘 점검해야 되는 거죠. 그걸 가로막는 것은 죄예요, 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나와 하나님의 하늘의 안식을 기대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가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나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죄는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는 가장 강력한 올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도는 뭐냐면 죄 용서를 간구해야 됩니다. 자, 1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제가 목회하던 어느 교회에 한 성도님이 시험에 드셔가지고 일요일 날 교회를 나가겠다는 거예요. 일요일 다니는 교회. 그래서 이제 한 번, 두 번 신방을 가서 고면을 했죠. 왜 그러십니까? 제가 미우십니까? 혹시 저 때문에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용서를 구하니 마음을 돌이키시고 나오셔야죠. 그것도 아니래요. 근데 토요일 날은 우리 교회 왔다가 일요일 날은 또 그 교회를 가는 거예요. 도저히 제가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어떻게 저렇게 두 가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또 신방을 갔죠. 성도님,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지금 자기가 다니는 이 교회가 진리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인가 가봤더니 구원파에 속한 교회가 있어요.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이 구원파에 속한 교회인데 거기를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거기는 도대체 어떤 교리를 가르치길래 거기가 진리라고 이야기를 할까? 그 책을 사서 쭉 봤죠. 이제 그리고 그 교회 부목사님을 이제 만나서 저하고 얘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제가 그런 사람들 왜 만납니까? 시간 낭비잖아요. 이 성도님이 불쌍해서 그래 만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방 갔더니 와 있더라고요. 그 부목사님이. 논쟁하지 맙시다. 그래서 당신이 믿는 교회 교리의 핵심이 뭔지를 얘기하고 우리도 우리 교회 핵심이 뭔지 얘기할 테니 우리 성도님 판단하시라고. 그리고 이제 먼저 질문하는데 저한테 어떤 질문을 하냐면 목사님 회개 기도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예, 당연히 매일매일 회개 기도하죠. 그랬더니 진짜 제가 불쌍하다는 표정으로 아유 하면서 회개 기도하면 안 돼요. 그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지? 그 쭉 들어봤더니 그 교단의 교리가 뭐냐면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맞죠? 그러니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회개한다는 것은 그 십자가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회개하고 기도했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 이후로 짓는 죄들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저보고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 안 차고 코도 안 차가지고 제가 이 사람에게 도대체 어떻게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그럼 요한일서를 봅시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을 봤죠. 요한일서 1장 9절 10절 9절 10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니 목사님, 그럼 이 요한 사도가 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까? 아니래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물과 성령을 거듭난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 말인즉슨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얻는다는 것은 아담이 지은 원죄에 대한 사함을 받는 것이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파의 교리대로 신앙생활하면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아니 한 번 믿음으로 구원 얻고 그 위에 짓는 죄에 대해서는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믿음이 적은 자라니까요. 그러니 죄를 짓고 살아도 괜찮은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뭡니까?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요만한 죄에도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정말 그 작은 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자백하는 사람이 신앙이 성숙해가는 사람이에요. 이만한 죄를 졌고도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본인이 무슨 죄를 졌는지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 죄의 심각성을 알지도 못해서 하나님께 나와 죄의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이 믿음이 아직 어린 것이죠. 이 사람이 아직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죄 용서의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예수님은 분명히 어떤 나라와 대조를 하고 있냐면 당시 유대인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 대조를 하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유대인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차이가 나는 특징이 뭐냐? 바로 긍휼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긍휼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이 꿈꾸는 나라에는 긍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유대인들이 건설하고자 하는 나라는 다윗의 왕조죠. 그러면은 무력으로 이방인들을 다 몰아내고 나서 세워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통치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데 또 피지배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이방인들이 또 뭘 꿈꿀까요? 또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들이 통치하는 나라를 만들려고 또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죠.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해서 독립을 해서 지금 이방인들을 억압하는데 억압에 있는 이방인들이 가만히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들도 무력으로 해방투쟁을 하고 전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전쟁이 3주간 이어지고 있잖아요. 지상전이 돌입하고 나서요, 이미 사망자가 10,000명에 육박합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 죄 없는 어린아이들, 부녀자들, 도대체 얼마나 무서울까 거기서 지금.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물과 전기는 다 단절된 지 3주가 돼서 얼마나 공포에 떨고 있겠냐. 이게 왜 자꾸 반복이 됩니까? 여러분, 세상이 꿈꾸는 나라는요,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자리만 바꿔가는 역사가 세계의 역사예요. 세상이 꿈꾸는 나라는 그런 나라는 것이죠. 그 나라가 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사회주의든 다 똑같아요. 권력을 잡은 자는 또 권력을 잡지 못한 자들이 끌어내리려고 또 날리고, 돈을 가진 자는 돈을 갖지 못한 자들이 이들을 끌어내리려고 날린 것이 인류 역사가 꿈꾸는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그 나라는 긍휼로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긍휼로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력이 없어요. 전쟁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비와 긍휼이 통치의 원리가 되는 나라. 그러니 죄사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긍휼로 다스리기 때문에. 내가 한없이 죄를 짓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로 나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죄를 짓고 도망갈 필요가 없어요.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께로 떠나갈 것이 아니라 긍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문제는 정말 작은 죄까지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양심으로 그것이 드러나서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추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느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 내몰아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용서하세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죠. 그러나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께 죄 용서의 간구를 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죄의 용서를 결심해야 됩니다. 자, 1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12절이 해석이 참 어려운 구절입니다. 참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죠. 이걸 그냥 읽으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어감과 의미로 받아들여지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구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했으니 하나님 저의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해석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죠. 왜냐하면 죄의 용서는 절대 전제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내가 이 형제의 죄를 용서해 줬으니 나에게는 무슨 고난이 생긴 거예요? 죄 용서함 받은 고난이 생긴 거죠. 즉 다시 얘기하면 권리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 네가 그 형제의 죄를 용서했냐? 그러니 너의 죄를 용서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죄 용서의 근거는 우리가 먼저 죄 용서함을 실천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 용서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도 공로주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행위주의적인 신앙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구절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요? 왜 이렇게 헷갈리게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이렇게 받아들이게끔 이렇게 참 어렵게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를 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와서 그 죄에 대해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데 돌아서면 또 그 죄 짓고 돌아서면 그 죄 지으면 이 회개의 기도에 대한 진정성이 있나요?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나서는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은 증거, 내가 죄 용서함을 받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그 증거가 뭐냐?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개념을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가지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예수님이 어떻게 이해를 시킬까? 여러분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임금이 야 너 안 갚아도 된다 하고 사면을 해줬죠. 근데 가다 보니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안 갖고 다니니까 가서 멱살을 잡고 돈을 내놔라고 안 내놓으니까 관원에 넘겨버리죠. 자, 1만 달란트는요 얼마나 큰 액수냐면 그 당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에 1년 세금, 로마에 바치는 1년 세금이 200달란트예요. 200달란트. 1년 세금이. 그 북부 지역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이 바치는 세금이.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한 사람 몇 조예요, 몇 조. 100데나리온은요, 노동자 한 사람이 100일, 3개월 일하고 받는 임금이에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극과 극의 단위를 가지고 비교를 했냐 이 말이에요. 1만 달란트는 당연히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용서죠. 그것이 세례를 통해서 받은 용서든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받은 용서든 그 하나님의 긍휼은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100데나리온은 뭐예요? 우리가 하는 용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 죄사함의 용서함을 받고도 내가 내 형제 자매를 용서하지 못하면 나는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이 주기도문이 13절에 끝나고 특별 부록으로 다시 얘기해요. 14절 15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요, 주기도문을 다 마무리하고도 마음이 안 놓이는 거예요. 이걸 못 깨달을까 봐. 그래서 다시 한번 특별 부록으로처럼 이것을 추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의 마음이 없다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그 회개의 기도는 그건 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참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거는 조건도 아니고 전제도 아니에요. 이거는 서약이고 결심이에요. 다시 풀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겠습니다 라는 결심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동시에 나도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아프게 한 사람 용서하겠습니다 라는 결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에게 대해서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외면하고 여전히 얼굴도 마주치지 않고 하면서 그런 기도를 드리면요, 여러분, 이 기도는 잘못된 기도예요. 회개의 열매가 없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회개 기도 드리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요, 이건 어떤 선언이냐면, 좀 극단적으로 제가 이것을 해석하면 하나님 저 죄 용서함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죄 용서함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 나도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타인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용서해달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드릴 때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게 한 3주 전부터 제가 묵상했던 말씀인데, 한 2주 전에 날씨가 굉장히 추웠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장거리 운전을 하기 위해서 커피숍에 들려서, 제가 얼죽 가잖아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잖아요, 겨울에도. 그래서 딱 내렸는데, 내려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켜야지 하고 하는데 날씨가 춥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따뜻한 거 한 잔 주세요. 그랬더니 이 종업원이 어처구니 없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그때 순간, 내가 잘못 구했구나. 내가 잘못 구했구나. 하나님께 죄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나 이 사람 절대 용서 못하겠다는 거는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달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구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전제 조건이 아니라 결심이에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한 그 회개의 증거가 이제부터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아 죄 용서함 받은 증거가 세례 증서입니까? 교적부에 올려있는 세례 날짜가 증거입니까? 아니에요. 새 사람이 돼야죠. 그래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때, 야, 저 사람은 진짜 세례 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나에게 정말 가시 같은 그 미운 존재를 용서할 때 내가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했던 그 회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됐다는 증거가 그 증거라니까요. 여러분, 그 증거가 없으면요,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는, 죄사함의 간구는 어처구니 없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건 서약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서약이에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건 어떤 서약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고 결심이고 서약의 기도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했으니 나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까지 용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서약이라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이런 결심과 서약이 우리 입술과 우리 마음에 정말 결심을 내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